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 마스크 썼으니까 제가 벗어도 되겠죠? 예. 자,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52개의 교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침마다 새롭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아침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들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부분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하고요. 국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있는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끝없는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국률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인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지요? 그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에요. lovingness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loving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애가를 에레미야가 부르면서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많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향한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의 고백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 긍휼, 성실,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입니다.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긍휼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받을 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넘어가시고 또 끝까지 참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교?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지금 나열한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지 않나요?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많이 가로챌까요? 제가 많이 가로채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자나 특별히 목회자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 그 계급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도리어 말에 대한 뉘앙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렸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다 노력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노력하지 아니하신 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 뒤의 뉘앙스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드는 무슨 모드? 겸손 모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진멸되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착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분명히 우리는 진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공의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누구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그 공의를 누구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의보다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듯이 공의의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 그 분의 자녀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결같은 뭐에 기초하며? 사랑에 기초하며 그 사랑은 뭐하다고요? 무궁합니다.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에게 긍휼, 자비를 베푼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가 그 자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나 내게 절대적으로 무궁한 사랑이 있었다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자고요. 가만히요. 되돌아보면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고갈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너는 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차이가 분명히 거기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고갈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뭐 한다고요?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폭발하나요? 아니지요. 폭발하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지가 돌아서 자녀도 모두 필요 없이 이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나의 성질을 폭발할 경우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 그러던데요. 어느 순간까지는 목사 모드로 나가다가 그죠? 사랑 모드로 내가 목사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다가 그거 끝까지 못 가던데요. 갑자기 폭발을 해버리던데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나오던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꼭지가 돌고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변화되어 폭발해버리는 변질되는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폭발하는 경우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간이며 타락한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무궁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뭐하다고요? 무궁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참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강도와 그 사랑의 질과 그 사랑의 레벨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궁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그리고 무궁하게 우리를 끝까지 처음에 그 레벨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곤함이나 노여움이나 그리고 시간 때문에 쇠하거나 변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듯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강도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그대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근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리셋하고 오늘 너가 가졌던 그 범죄한 모습, 너가 오늘 가졌던 그 모습들을 다시 없던 것처럼 하면서 새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어제 지은 죄, 어제 지은 범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네가 어제 지었던 죄, 네가 어제 영광을 빼앗아갔던 그 죄, 너가 범죄했던 그 모든 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 할 테니까 새날을, 오늘 아침 너한테 새날을 줄 테니까 그 새날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우니 늘 새롭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행위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 오늘 어제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새로운 날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새로운 날이며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까요? 왜 어제가 안 좋은 날이거나 실망스러운 날이었거나 죄로 가득한 날이었더라도 새로운 오늘을 주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성실과 신심이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전날 네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오늘 아침부터 다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아침마다 늘 먼저 고백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어제 너 죄졌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분의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하고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나의 눈을 뜨는 첫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오늘 어제 내가 실패했어도 오늘 제가 한번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get up 하기 전에, wake up, 정신이 들기 전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침에도 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대에서 몇 시지? 4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도 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제 천국 갈 때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 영어로 말하면 fellowship이고요. 그리고 관계, 영어로 말하면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교제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 교제와 관계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제와 관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와 관계를 늘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려면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제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교제는 깨어질 수 있어요. 서운하면 깨어질 수 있잖아요. 연락 안 할 수 있잖아요. 서운하면 안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펠로우십에는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운해서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펠로우십이에요. 그런데 관계는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와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는 아버지와 자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릴레이션십이에요. 아무리 못된 아버지고 아무리 못된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잘못했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체벌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일로 와봐 라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고 해도 관계가 깨어질 수는 없잖아요.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데 교제는 아버지가 한테 혼나다 보면 아버지가 일로 와봐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아버지가 미워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싫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교제와 관계에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어요. 서운하잖아요. 나 기도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그 교제가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깨어져요? 관계는 안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까지 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요. 살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서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지만 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데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인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어진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는 때로는 서운한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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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어져요. 끊으려고 해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내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안 들어오면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교제가 깨어진 것을 관계가 깨어진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었다가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맺은 그 관계는 그 성실하심 때문에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해서 끝까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은혜예요. 안 믿어지니까 은혜가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제가 어떠했던 간에 그분의 타락한 자녀들에게까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잠겨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침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이미 우리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리액션으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결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그 교제,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지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그 멀어졌던 관계, 멀어졌던 그 교제,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 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요. 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살면 힘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날을 하나님 앞에 주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또 힘든 자들,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의 치유함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